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온 목사입니다.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상반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성경 인물 중에서 복음을 가장 열정적으로 전했던 사람 뽑으라면 우리는 아무도 고민 없이 사도 바울을 꼽을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를 가장 광적으로 핍박하던 박해자가 가장 위대한 선교사 설교자가 되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그 목표, 그 표대를 향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이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기록하고 있죠. 1, 2절을 보면 그가 회심하기 전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했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간절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고 이 사울은 그냥 흥분만 하고 감정적으로만 그런 위협, 살기 이게 충만했던 사람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를 계획하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이 예수 믿는 이 예수쟁이들 안 되겠습니다. 다메섹의 회당에 공문을 좀 띄워주십시오. 다 죽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합법적으로 눈에 띄는 대로 잡아서 소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아요. 그리고 아주 당당하게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가고 있는 그때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에서 내려온 빛이 사도 바울을 둘러 비추는지라. 삥 둘러서 비추는 겁니다. 무대 조명을 비추듯이 스포트라이트를 딱 받는 건데 이거는 자연적인 태양빛이 이렇게 비출 수가 없어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너를 쓰려고 너를 딱 찜했다 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온 땅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일이 아주 시급하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하고는 사울에게 빛을 쫙 비춰주십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그 땅에 엎드려지는 거죠.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다급하게 2번 부르시고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주여 누시오니까.
사울은 지금 그 빛으로 나타난 그 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도 사울은 왜 사울이 주님이라고 불렀을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서 2장 2절 보면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빛이 갑자기 확 오니까 이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사울이 지금 그 자리에 엎드려진 거예요. 누굽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아마 사울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런 대답을 사울이 기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음성이 뭡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라는 거예요. 사울은 아마 엄청난 충격 가운데 휩싸였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자들 죽여왔는데, 또 최근에는 스데반도 죽이고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선언 앞에 사울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사울은 그 후로 3일 동안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재밌잖아요. 빛으로 나타내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됐느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왜 눈이 멀었을까요?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멀었나요? 네, 그런 건 아니겠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다, 또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이 생명의 빛이다라는 증거로 눈먼 자들 눈을 뜨게 하십니다. 소경의 눈을 밝게 하셔요. 근데 지금 왜 사울에게는 빛으로 나타나셔서 소경을 만드실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는 늘 잘 본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본다고 하나 그건 보는 게 아니다. 오히려 너희가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지만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냥 그대로 있다. 맹인이다, 그럼 죄가 없지만 너희가 본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본다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무지한 맹인이 아니야. 나는 누구보다도 더 율법을 밝히 알고 있고 열심도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소경이었죠.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사도 바울을 고치는 길이 뭡니까? 그의 육신의 눈이 감겨져야 되는, 그의 육신의 눈을 소경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가 가지고 있었고 내세우고 있었고 자기 의라고 떠벌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를 장님으로, 맹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서 사울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러나 지금 8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절, 2절은요, 위협, 살기가 등등하고 자기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나는 본다 막 펄펄 날뛰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 의가 충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아 죽이는. 그러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보니까 8절을 보니까 어때요? 그 살기 등등하던 사울은 없고 그저 남에게 부축받아야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자기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막 그냥 1절, 2절처럼 막 뛰어가는 모습이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더 멋있고 더 완전한 모습은 비록 지금 육체의 눈은 멀었으나 영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울의 모습일 겁니다. 눈이 멀어서 떠듬떠듬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걸을 수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 불쌍하고 가련한 마음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래, 지금 네가 떠듬떠듬하고 있지만 이제 시작이야. 너 육신의 눈은 감아. 이제 너는 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자랑일랑 배설물처럼 여겨라. 오직 영적인 눈으로 살아가라. 이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의 세상적인 눈을 가려버리십니다. 세상적인 눈을 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자가 필요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세상에 대해 눈을 뜨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 살이에 너무 밝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주님, 우리 육적인 눈이 닫히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맹인이 아니라 영안을 분명하게 떠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제일 소중합니다.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